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둘의 전쟁은 성경의 주요 예언이라고도 불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신학자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주요 예언들 중 과연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중동 땅에 1948년에 생긴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에스겔서 37장에서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요 예언이 성취된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것이 저 중동 땅에 1948년에 생긴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그 나라가 건국이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 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이란, 튀르키예, 여기에 러시아가 포함된다면 이 세 나라들은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곡과 마곡의 지형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 한 곳인 댈러스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월브우드 박사님은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곡과 마곡 의 전쟁에 대해서 곡과 마곡이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것인데, 이 곡과 마곡이란 지금의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워낙 규모가 큰 전쟁이라 갑자기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이 세 나라와 이스라엘은 분쟁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4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28시간 이내에 이란이 공격할 징후를 보인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벌어질 것이냐 아니냐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은 꽤 높다고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과 대적할 정도로 경제력이 튼튼한 중동 국가입니다. 석유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는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에도 오랫동안 버텨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란의 인구가 9천만 명입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일할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원자재 값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석유 매장량 4위, 가스가 세계 2위, 철강석 구리가 세계 10위권입니다.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한 곳이고, 그래서 다른 중동 국가들은 국가 수입원이 거의 대부분이 석유였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2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에 대해서 의존하는 비중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임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어서 농업이 주요 국가 수입원이고요. 또한 이란은 과거에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고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국가이자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버티는 힘이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과거 6.1 전쟁 때 중동에 있었던 전 국가와 전쟁을 해서 이겼던 적이 있었죠. 그 정도로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이고요. 중동 전쟁 제1차, 2차, 3차, 4차 전쟁에 이스라엘의 역할을 보면 맞은 다음에 공격하는 패턴이 아니라 징후가 보이면 먼저 선제 공격을 날렸었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이죠. 그런 두 국가가 지금 서로 전쟁을 시작했고 멈추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둘의 국경이 붙지 않았다라는 것뿐이지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둘의 정치적인 구조도 문제인데요. 이란의 대통령은 강경파의 이슬람 성직자입니다. 종교와 정치, 그리고 경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외국의 주요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종교 전쟁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군사적인 괴멸이 되지 않는 한 패배를 선언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정치가 문제입니다. 네타냐후의 지지율은 지금 바닥인데, 지지율 하락 때 하마스 공격이 이득이 될 줄 알았는데 15%만 재임을 원한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민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은 네타냐후에게 좋은 기회죠. 여기서 이란을 이기면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국 MI6 비밀 정보부
출신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정학적 위치가 멀기 때문에 드론 미사일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지상군 투입을 하지 않으면 전면전이라는 부담을 피할 수도 있고 서로 주요 시설만 파괴하는 단기전 양상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지만 이란은 동맹국인 시리아와 레바논으로 드론을 보내서 거기에서 날리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우디 영공을 통해서 이란을 폭격하고 돌아오는 방식을 쓸 수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동 전문가들은 이 둘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이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란은 산악지대가 많아서 주요 시설을 산속에 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녀온 영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란의 비밀 핵시설은 폭탄으로는 절대 파괴가 불가능한 요지에 있다라고 외신을 통해 보도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핵개발 기지가 산과 산 안에 협곡에 있어서 전투기로는 파괴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란의 지형상 드론 같은 무기로는 주요 시설 폭격이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거의 평지입니다. 즉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저렴한 드론을 계속 보내면 이란은 장기간 전쟁을 해도 비용 부담이 덜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마스의 로켓 한 발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이란 드론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이걸 막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한 발에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이언돔 100발이면 500억인데 이란은 하루에 1000발씩도 날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500억이 매일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100일 정도 이어지면 10만 발인데 5조가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란 드론 10만 되면 2천억 밖에 안 되죠. 즉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경제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미군을 동원해서 이란을 공격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지 않고 짧게 끝내는 방법은 미군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미국에서 물량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겠죠.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겠죠.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 이스라엘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을 유대인이 꽉 잡은 상태이고 조만간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바이든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바이든은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트럼프를 지원하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되겠죠. 즉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고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영사관을 폭격한 게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외신도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핵을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하겠죠. 이란의 핵에 대해서 가장 불안을 느끼는 국가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란의 핵 제거가 이번 전쟁의 목표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미국도 이란에 당근을 주면서 핵 포기를 유도하고 이랬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힘으로 제거해야 중동의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가장 유력한데요. 하지만 이란의 강력한 무기도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예요. 만약에 미국이 개입하고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한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번에 선박 납포를 하면서 예고를 했거든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35%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은 여기를 막겠다고 협박을 하겠죠. 그 이유가 여기를 막아도 이란은 피해가 덜한데 전 세계 물가는 치솟게 됩니다. 바이든은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인플레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재선에 실패하겠죠. 만약에 여기가 막히면 유가가 100달러에서 120달러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이란도 미국이 쉽사리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둘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미사일을 주고받는 장기전 양상으로 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전으로 간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이득은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이것을 빨리 중단시키고 싶어 한다는 점, 그런데 이란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 즉 서로 물고 물려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이 전쟁의 이유는 경제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이전에 현상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재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곡과 마곡은 황폐하여져서 그 물건들을 겁탈하려고 전쟁을 펼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지금 땅덩어리가 강원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강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고, 반대로 그 몇십 배가 큰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는 자본력은 있지만 과도한 핵무기 개발과 그로 인한 경제 파탄으로 인해 각국의 지도자가 민심을 서서히 잃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자본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흔들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본인들은 이익을 취해서 핵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경제 문제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그 흐름으로 현대의 세계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과 동시에 진정한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과연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에스겔서 36장에서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요 예언이 성취된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가져다가 모으고 만국에서 너희에게로 인도하리니 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말론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스바냐 3장 20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희를 거느리고 너희를 모으고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성경의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는 이란을 통해 확전될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부인했던 이란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보고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국의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것이 왜 놀랍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곡과 마곡, 지금의 러시아, 이란, 터키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워낙 큰 전쟁이니까 그 전에 소소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 공격한 것은 그 분쟁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분쟁에 대해 이란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도 지난 10월 28일에 이스탄불에서 대규모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있었는데 이날 참석을 해서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의 주요 예언과 현재 국제 정세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란, 터키, 러시아 이 세 나라는 마지막 때의 말씀의 성취와 관련하여 어떻게 성경의 주요 예언대로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최근 가장 우려되는 뉴스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란의 고위 지휘관 2명을 포함해서 최소 7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보복을 다짐했고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에게까지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엄포를 하며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겠다,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이어 새로운 적을 맞게 되었고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인 중동에서 고립된 모양새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란은 왜 직접 공격을 한다고 말했을까요? 이란의 입장에서 자국 영사관이 폭격을 당한 것은
매우 큰일이죠. 이란은 당연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란이 참는다면 반유대인 교리를 믿는 이슬람 지도자의 건의가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지리를 생각해보면 이란은 목소리보다 액션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란의 인구가 9천만 명이고요. 석유 매장량 4위, 가스가 세계 2위, 철강석 구리가 세계 10위권입니다.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한 곳이고 다른 중동 국가들은 국가 수입원의 거의 대부분이 석유였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27%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에 대해서 의존하는 비중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임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어서 농업이 주요 국가 수입원이고요. 이란은 과거 페르시아의 후손으로 과거 제국들도 대부분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존심이 높은 편이고 그로 인해 지금처럼 강경파가 득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란은 공격을 당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이란은 산맥으로 영토가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하기가 쉬운 곳이에요. 미국은 이라크같이 중동에서 빠르게 전쟁을 끝내는 전략을 썼었는데 산악지대에서는 탱크가 가기도 어렵고 전투기랑 포커기를 아무리 보내도 그곳을 다 격파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숨어있기 좋기 때문에 점령을 한다 하더라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기전으로 미국은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도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외신들은 보도를 했었습니다. 반대로 이란도 사각지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에서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은 애초에 붙어있는 국가도 아닙니다. 이라크나 터키를 지나가야 되는데 영토를 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요. 그 이유가 이라크와 이란이 1980년대 때 전쟁을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터키는 나토군이고 중동의 이란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기에는 유럽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시리아로 이란군을 보내면 이스라엘과 장기전을 하기 좋아지는데 하지만 시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가 않죠. 그렇지 않으면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보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라크와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를 지나 시리아, 레바논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진격할 길은 멀기도 하고 터키가 이걸 허가해야 하는데 현재에는 쉽지가 않지만 이란은 끊임없이 같은 이슬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터키와 협력 중입니다. 그 이유가 터키도 반유대주의 교리인 꾸란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규탄 시위에 참여하고 발언도 하는 나라이거든요. 반면 이라크는 이란과 같은 시아파 종파 비율이 65%로 이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그런데 이라크에는 전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군 부대 2,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군 부대가 있는 가까운 이라크보다 터키와의 협력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나라라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곡과 마곡은 지금의 이란, 터키, 러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이란과 터키는 이슬람의 교리 중 하나인 반유대주의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끊임없이 동맹국을 맺으려고 노력 중인데 러시아의 입장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현재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우디, 유럽으로 이어지는 미국판 1대1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확실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리아는 오랜 내전으로 춘추전국 시대가 되어 있고 여기에 오래전부터 무기를 지원해왔던 러시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명분만 있다면 이 지역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인데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1대1로가 완성되면 러시아는 흑해 안에서 고립된 형국이 됩니다. 중동이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런 이유에서 러시아는 이란과 힘을 합치기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도 자국의 1대1로의 핵심인 중동에서 미국이 길을 막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미국의 길을 끊어야 중국의 루트가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중동의 지리적 위치가 전 세계에서 전쟁을 유발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이 벌어진다면 중간에 있는 상대적으로 약한 이라크가 전쟁터가 될 것이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형국이 될 수가 있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곡과 마곡이라고 불리우는 이란, 터키, 러시아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계속 이 세 나라가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명분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란이 직접 육군을 이끌고 이라크를 넘어서 시리아, 이스라엘로 진군한다. 이것은 대규모 중동 전쟁이죠. 외신 전문가들은 이란이 무리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전투기를 날리고 미사일을 주고받기에도 근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핵을 가지고 협박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중동 전문가들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때의 예언이 기록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곡과 마곡, 지금의 러시아, 이란, 터키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워낙 큰 전쟁이니까 그 전에 소소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의 영사관을 선제 공격한 것은 그 분쟁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분쟁에 대해 이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란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끊임없이 터키, 러시아와의 동맹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동 최고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 즉 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약 2600년 전에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진정한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종말에 관련해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 보니 지난 4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시작된 전쟁에 대해서 이 종말의 징조와 이스라엘 전쟁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견도 많이 하고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관련해서 외신들은 이 작전명을 진실의 약속이라고 명명하였다라는 보도를 일제히 내보내었습니다. 특히 이 진실의 약속이라는 작전은 이스라엘 여러 군데에서 발생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예루살렘 성전산 상공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전산이란 예루살렘에 위치한 황금돔 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란과 예루살렘 황금돔 사원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계기로 전쟁까지 발생하였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 문제란 무엇이었길래 미사일을 쏘면서까지 이란이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제3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28시간 이내에 이란을 공격할 징후를 보인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벌어질 것이냐 아니냐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은 꽤 높다고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의 국경이 붙지 않았다라는 것뿐이지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둘의 정치적인 구조도 문제인데요. 이란의 대통령은 강경파의 이슬람 성직자입니다. 종교와 정치 그리고 경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을 보고 외국의 주요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종교 전쟁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군사적인 괴멸이 되지 않는 한 패배를 선언할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제3성전과 왜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성전사는 역사적으로 여러 지배 세력이 교체되며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제2성전이 되었던 곳으로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의 공통 성지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인 알-아크사 모스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경내 예배와 기도는 무슬림만 허용되며 유대인은 성전산 서쪽 벽,
벽, 즉 통곡의 벽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는 불문율이 적용되어 있지만, 이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의 갈등은 과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심지어 이번 이란과의 전쟁 이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도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공격할 때도 작전명이 바로 제3성전을 뜻하는 알-아크사 홍수였습니다. 이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주도한 인물인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을 이끄는 모하메드 데이프는 육성 파일에서 이스라엘은 이슬람을 공격했고 알-아크사를 모독했다. 하마스 대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이슬람 공화국 이란도 동참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슬람을 공격했고 알-아크사를 모독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미국 첩보기관에 종사한 한 전쟁 전문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 사태를 분석하면서 싸움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분쟁에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라면서 그 시도는 유대인들의 제3성전 건축 시도였다라고 외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실제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 초전통 유대인들과 협력을 했습니다. 이 협력은 안전적인 다수파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벵그비르 유대인의 힘 정당 대표까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벵그비르는 장관까지 임명되면서 지난 1월 황금돔 사원을 방문하여 유대인들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아랍 국가들에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강한 반발을 일으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논의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벵그비르 장관은 이 지역을 2번이나 더 찾으면서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초전통 유대인들을 동반하여 아랍 국가들을 자극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곳에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벵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최근에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성전산에서 유대인들의 기도를 자유롭게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아랍 사람들과의 충돌이 생길 것을 대비해 경찰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성전산의 현 상황을 바꾸는 것을 국무회의를 통해 장관의 정책으로까지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성전산에서 유대인들이 경찰의 경비 아래 방문은 가능하지만 기도는 할 수 없다라는 현상 유지에 동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성전산의 유대인 방문객 수가 급증하자 당국은 눈에 띄지 않는 유대인의 기도를 조용히 허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렬 유대주의 벵그비르는 그의 보고서에서 성지에서의 유대인 기도 제한에 대한 명백한 언급으로 성전산의 기본권 제공 및 성전산에서의 차별과 인종차별 방지를 국가안보부 연간 계획에 포함된 한 가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작업 계획은 성전산에서 이스라엘 경찰의 무기 사용을 확대하고 경찰의 존재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의 유대인들의 기도를 방해를 하는 아랍 계열 무슬림들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전산을 두고 이스라엘과 아랍 계열 사람들과의 충돌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이번 정책 발표를 두고 가뜩이나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또 다른 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은 왜 전쟁과 테러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황금돔 사원 자리에 성전산을 지으려고 하고 그들의 기도할 권한을 확장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장소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기원전 600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때 수르바벨이 중심이 되어 다시 건축했던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헤롯에 의해 더 크고 화려하게 중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 예루살렘엔 1900년 동안 성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 지금까지 약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제사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고 그 제사를 드릴 성전의 재건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장소는 전 세계 그 어떤 곳도 아니고 오직 한 군데뿐인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엔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이슬람 종교의 최고 성지인 황금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13억 무슬림들에게도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과연 유대인의 성전을 위해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이동시켜 주거나 파괴시켜 줄까요? 아마도 종교심이 강한 무슬림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끝까지 황금사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황금사원 대신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엔 두말할 필요 없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제 정세를 보면 당연히 유대인과 이슬람과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지난 1300년 동안 무슬림의 성지로 알고 있었던 황금사원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17억 무슬림들이 반길 리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 이번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주변 모든 아랍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란과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각 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3성전은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예언한 성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나이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직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한 이레는 7년인데요. 장차 미래에 적그리스도로 분별되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7년간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의 절반에 즉 3년 반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이란 제3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이스라엘의 3성전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이 성전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을 보고 이슬람 테러 단체 하마스는 알-아크사의 홍수라는 작전명을 걸고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필사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움직임은 예수님의 재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마지막 때 징조 중 하나인 제3성전 건축은 이미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3성전이라는 이슈를 통해 우리는 먼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재림신앙을 갖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련해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 보니 지난 4월 13일 하마스에 이어 중동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이슬람 공화국 이란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란은 무슨 이유로 저렇게 민간인들을 향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지, 이란은 어떤 이유로 탄도미사일을 예루살렘 상공에 쏘았는지에 관련해서 국제 정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이유에 관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한 유명 신학교의 종교 역사 교수님은 이 전쟁은 과거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에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외신을 통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란이 이번 이스라엘을 공격한 작전명은 진실의 약속입니다. 진실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여러 지배 세력이 교체되며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성전산이 되었던 곳을 타겟으로 해서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의 공통 성지 중 하나인 황금돔 사원 동쪽으로 이란의 미사일이 집중 포격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성전산 동쪽을 주 타겟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인 그렉 로크 교수는 과거부터 이곳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계속 외부의 침략을 받아왔었다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이슬람 세력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그 장소가 성경에는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감난산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에 자기들이 심판을 받을까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지역을 수차례 점령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란의 미사일도 바로 그 지역을 향해 조준이 되었었죠.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이곳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마지막 유언조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마치시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감람산을 두고 여러 질문들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까? 그리고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올라가셨듯이 다시 이리로 내려오신다고 하셨을까? 즉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재림을 하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장소,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도 하셨던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예수 승천교회라고도 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발을 디디셨던 곳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이 사실로 입증이 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성경을 다시 바라보게끔 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었고 또한 종말의 때에 다시 내려오신다는 성경 속 감람산의 이름이 원래는 감람산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정확한 지명 속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어서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들에게 놀라움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6장 30절과 3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리고 36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살펴보면 감람산 12대, 감람나무 30회, 감람열매로 5번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두 올리브산과 올리브나무와 올리브 열매를 오역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영어 성경은 감람산을 마운틴 오브 올리브로 또 감람나무를 올리브 트리로 바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중국어 성경의 번역을 따르다 보니 특히 식물 부분에서 오역이 많습니다. 중국어 성경은 자기 나라에 없는 성경 속 식물을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비슷한 식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로 대체하였고 올리브산을 감람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시대 때 이 올리브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올리브산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스가랴가 메시아의 통치 예언을 하면서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올리브산에 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소에 올리브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인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걸음의 시작을 올리브산에서 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장소도 올리브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산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장소이며 신약에서는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0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올리브산으로 나아가니라 할 때에 찬미하고는 유월절 예식의 종반에 노래하는 시편 115편에서 116편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으로 유대인 학자들은 예상해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유월절 예식에서는 할렐송이라고 불리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 중에서 113편, 114편을 부르고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신 후 모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찬미하면서 해질녘부터 시작되었던 유월절 예식의 모든 순서가 자정이 되어서야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일행은 유월절 예식을 마치시고 지붕 위가 아닌 찬미하고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지붕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올리브산으로 가셨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24시간 정도 남아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올리브산 서쪽에 있는 겟세마네는 압착, 짜냄, 틀을 뜻하는 히브리어 가트와 기름을 뜻하는 슈마님이 결합된 단어로 가트 슈마님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시대에 이곳 올리브산의 기름 짜는 틀이었던 겟세마네는 올리브 수확철인 10월 말에서 11월이 되면 고소한 올리브 기름 향기로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인 겟세마네에서 세 차례의 심령을 짜내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인 겟세마네에서 세 차례의 심령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올리브 나무의 생태와 또 2000년 전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시대의 갈릴리와 유다 산지에는 계단식 올리브 농장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연 강수량이 400에서 500ml로 연중 시원한 바람이 불어 올리브 재배에 적당한 조건을 갖춘 땅이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러나 성지 이스라엘에서는 심은 지 대략 5년 정도가 지나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올리브 나무는 장수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려 1000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에는 지금도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몇 그루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8장 8절을 보면 구약시대 때부터 올리브 나무는 가나안 땅 7대 축복의 식물에 들어갈 만큼 그 열매와 기름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산물이었습니다. 성경시대의 올리브 열매는 소금과 식초에 절인 피클로 먹기도 했지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로 기름을 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올리브나무의 열매에서 기름을 추출하려면 첫 번째, 열매에서 씨를 빼내야 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으깨야 하고 세 번째, 기름을 짜는 전용 바구니에 담아 기름틀에서 압착합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열매를 압착하는 돌 무게 추 한 개의 무게는 대략 27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올리브 열매의 첫 번째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으깨진 올리브 열매를 여러 개의 전용 바구니에 담아 포개어 놓고 약 270kg의 돌 무게추를 올려놓으면 기름틀에 부착된 나무 판자로 만든 누름판이 바구니를 위에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으깨진 올리브 열매를 담아둔 바구니의 옆구리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처음 짜낸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우리가 잘 아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리브산 속 기름틀이 있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또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세 차례의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서 기자들은 기름 짜는 틀인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열매가 무거운 바위돌에 눌리어 세 차례에 의하여 모든 기름을 다 짜내고 빈 껍질만 남은 것처럼 예수님도 기름 짜는 틀인 겟세마네에서 세 차례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통해 이제 빈 껍질뿐인 육신만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의 저자들은 세 차례에 의하여 기름을 다 짜낸 올리브의 빈 껍질처럼 겟세마네에서 세 차례의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몸도 빈 껍질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보낸 군사들이 가론 유다의 안내를 받아 겟세마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 다루듯이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가 목요일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가 조지 뮬러는 기도한다는 것은 악의 구조하에 내가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는 내게 주신 자유의지의 선한 발현이며 세상에 대해 나의 온 존재가 저항하며 살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인간 존재의 모든 진액을 짜내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세속에 저항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세상이 전쟁의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해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곳으로 발견된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과 겟세마네의 참뜻을 기억하며 성경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마지막 때인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기도의 참된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 기도의 모습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